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눈 겁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이 성찬을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걸어서 그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때까지도 이 제자들이 정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궁극적으로 왜 내려오신가? 물론 겉으로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왜냐 유월절이면은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 유월절 예배를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니까 겉으로 보면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왔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이 이름에 자기가 8일이라 그 앞에서 세 번이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했지만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팔린다는 그 예고를 하셨고, 그래서 겉으로는 유월절이지만 원래 본질은 유월절과 함께 얽혀 있는 어린 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 10명 이상이 모여서 10명 이상이 모여서 이제 함께 하겠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그 지키겠다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각 처소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율법 아니면 자기들의 신앙의 그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그 장소를 마련하고 첫 번째 이제 성찬식.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성찬식이니까 유월절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 유월절 전통이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우리가 한 면에 또 보면은 이 성찬식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성찬 시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떡은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유월절 날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이 누룩 없는 빵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 때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빵에 그 떡에 누룩을 넣으면은 이게 발효 효소 아닙니까? 이게 발효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 있는 빵을 먹으려면은 이 누룩이 들어가서 효소 작용을 일으켜서 그 빵이 더 커지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 유월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강팍한 바로가 이제 겨우 그 마음을 허락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나가도록.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굉장히 긴박한 순간입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빵을 먹고 가라. 그때 이제 만든 것이 누룩 없는 빵. 그래 빨리 먹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가도록 한 빵이 바로 그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했냐고 가만히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그리고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의미가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이제 누룩이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부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푼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허풍을 떠는 허영을 떠는 겉과 속이 좀 다른 이런 의미를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누룩 없는 떡을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누룩 없는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떡을 먹는 자기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되는, 그래서 몸을 먹어서 이 자칫하면 뭐 식인종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떡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하고 또 연관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다른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뭐
옛날에 황제들이 자기들이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하려고 하는 그런 생명하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의미는 마찬가지지만은,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영생 불사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인권, 이것을 영원토록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이 추구했던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라는 것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떡인 상징인 그 떡을 나누어 줌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그런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자기들의 탐욕을 더 누리기 위해서, 그걸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하고는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것과 게으름과 악함을 죽이고 이 생명을 끝내고 예수님의 생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리거나 인간이 영생 불사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탐욕을 누리고 마음대로 권력을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좋으니까 이거 그대로 영원하도록 살고 싶다는 것이 인간의 영생 불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사는구나. 그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 그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죽는 건 뭘 죽는 겁니까? 인간의 탐욕과 그 악함과 이기심과 게으름, 이것이 죽어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이것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영생 불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에 그냥 그대로 탑승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거는 반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생 불사의 그 탐욕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그 떡을 받아서 누릴 때마다 주님, 우리들의 이 땅에 이 한정된, 그리고 탐욕과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이 죽고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소서.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고 성찬 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고, 또 정확히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 물론 제자들이 처음에 이거 나눠줄 때 아직까지 이해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이 자기의 몸이라고 말하는지, 이제 그 다음에 볼까, 왜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체포될 때, 오늘 56절에 보면은 이 체포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뭐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큰 소리 얼마나 칩니까? 큰 소리 쳤다가 진짜 그 일이 닥치면 다 제일 먼저 1등으로 도망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인데,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런 것들을 다 죽이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게 또 성찬의 의미 가운데 하나의 다른 게 뭡니까? 피 아닙니까? 피. 자, 이 피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월절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패스 오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월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패스 오브 했기 때문에, 유월했기 때문에, 그 유월의 근거가 어린 양의 피에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유월절 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것을 이제 언약의 피로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 새 언약을 주시는 그 본질은 뭔가 하면요,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그리고 지금 그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지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너희들은 사랑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이거는 따질 것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본능적인 사랑이 있고 우정적인 사랑이 있고 자기 감정적인 사랑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랑,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시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들한테 가능하냐? 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영이 세상의 영이 아니고 인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하게 될 때에 이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뭐가 기적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거 당연히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난 현상, 그것만 기적이라고 하는데,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킬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참 이런 말들이 어떨 때는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죠. 그거 너무 어려운데, 그거 진짜로 하기 어려운데, 자꾸 이런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올 때 그걸 듣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는 참 고민스럽고 고난이 될 겁니다. 지금 누구 내 마음의 원수인데 그거 하나 쳐야 되는데, 저 원수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을 읽고 또 이 설교를 들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 부담이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이고 새 언약이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에 동참하게 될 때, 자,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의 피를, 우리의 혈액형을 예수의 혈액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O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AB형은 어떻고, 전혀 그거는요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만들어낸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혈액형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혈액형입니까? 그 예수의 혈액형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예수의 혈액형은 O형인가 B형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되죠. 예수의 혈액형은,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한 사랑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A형은 이렇고 B형은 저렇고, 제가 그거는 확실히 안 믿어도 우리가 예수의 피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는 확실히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친구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A형, B형 이런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의 보혈에 동참하게 될 때,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에 동참할 때 그 예수의 보혈의 성격은 어떤 것은 확실히 하죠. A형은 저랬다, B형은 저랬다, 그건 싹 걷어치우고 예수의 보혈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나를 희생하고 섬겨주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혈액형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혈액형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혈액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혈액형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게 성찬 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31절부터 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30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자, 여기 감람산에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뭡니까?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감람, 우리가 올리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올리브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아니 여기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보시면 다 아지만 이 감람산이라고 해서 되게 높고 이런 산이 아닙니다. 그냥 좀 지대가 높은 데예요. 그냥 그게 왜 감람산인가? 올리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람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이제 동산이라고 말하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세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요, 지금은 우리한테는 완전히 고유명사가 됐지 않습니까? 감람산에는 겟세마네.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그 땅에 겟세마네라는 곳은 각 지역마다 겟세마네라는 곳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우리도 미국에도 각 지역마다 가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스트리트인데 각 지역마다 가장 많이 있는 스트릿이 무슨 스트릿이죠? 그렇죠. 메인 스트리트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미국 와서 얼마나 무식했는가 하면은 미국에 제가 사는 곳에 메인 스트릿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유일하게 내가 사는 그 뉴저지 중부 쪽에 있었는데 거기는 메인 스트릿, 뉴저지 중부 쪽에 메인 스트릿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무식하니까.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면 뉴욕에 어디도 그 메인 스트릿 보니까 모든 지역마다 메인 스트릿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겟세마네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웬만한 지역에는 겟세마네라는 곳이 다 있었어요. 그럼 겟세마네는 뭐 하는 장소인가? 올리브 짜는 장소예요.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 짜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그 장소를 그냥 겟세마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뜻은 짜서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의미가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그 지역에도 올리브가 많으니까 그 지역이 바로 거기서 올리브를 따서 그거 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그곳이 겟세마네예요. 다른 곳에도 겟세마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올리브 짜서 기름 만드는 겟세마네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해서, 지금 우리가 겟세마네는 이스라엘 바로 그 감람산에 그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이라고 완전 고유명사가 된 것을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게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장소를 그냥 하다 보니까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기름을, 올리브를 짜냅니다. 짜면은 올리브가 나오고 그걸로 만든 기름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하고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내는 거하고 같은 모양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폼이요,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짜내가지고 기름을 만들듯이 자기 몸을 다 짜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땀방울이 뭐와 같았더라? 핏방울과 같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말하는데 본문은 그거는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몸에서 핏방울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간절히 자기 몸을 다 짜내가지고, 피가 흘러나온 것은 그 몸에 있는 이 수분이 다 빠지는 것 아닙니까? 다 빠져내는 것처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짜내는 것하고 같지 않아요. 그 형상하고 그 원리하고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올리브를 짜내듯이 자기 몸을 다 짜내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는데 세 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잠을 잤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세 번이나 가서 야, 좀 일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힘드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데려가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할 때마다 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변화산에 갈 때도 데리고 가고요.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를 데려가서 야,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깨어 있으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짜내듯이 열매를 통해서 짜내듯이 기도하는데 거기서는 쿨쿨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전형적으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탐욕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게으름을 피우고 우리 편한 대로 하라가는 전형적인 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래왔습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 제자들과는 마음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고난 주간이라도 내가 가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새벽기도 하겠다고 하는, 그래도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을 제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셔가지고 너 새벽기도 안 나왔으니까 너 나쁜 놈이다, 목사님이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더라,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 깨어있는 이런 성도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심판이 지금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죄인들의 악함을 보시기도 하지만은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유명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해서 예루살렘을 다녀보라. 거기에 진리를 추구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 소돔 고모라 멸할 때도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를 연기시키는 겁니다. 보면은 주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100명이 있으면요, 100명이 다 주님의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적으로.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깨어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을 감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뭐 세상의 이론도 똑같더라고. 여러분 그 80대 20 법칙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도요, 80은 다 놀아요. 20이라는 한 20 많이 잡아서 20%가 그것을 헌신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깨어서 굴굴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일이 되겠냐 안 되겠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봐도요, 안 되는 다수, 부정적인 다수에 초점을 맞추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다수는요 항상 있어 왔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부정적인 탐욕적인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이루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는 부정적인 마음에 끌리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그 소수의 마음에 끌려서 그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그 소수,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깨어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보통 이게 보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손을 앞쪽으로 쭉 뻗치는 아마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이 손의 모습은 안 됐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습니까? 그런 성화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늘을 보고 이런 모습이죠, 그죠?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렇다고. 그거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습.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게 원래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땅에 대고 완전히 몸을, 그래서 이게 가톨릭에 보면은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께 성복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사제들이, 우리말하면 목사 안수식 할 때 사제들이 사제다 할 때 자기 몸을 완전히 그 바닥에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제하는 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폼하고 같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리고 두 손을 앞으로 쫙 뻗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뻗칩니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에게 굴복한다는 겁니다. 순종이란 말보다 굴복이란 말이 오히려 더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굴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사제들이 사제가 될 때, 신부가 될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합니다는 의미에서 땅에 딱 엎드려서 그런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두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몸을 엎드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성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인의 원은 그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좋겠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면서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이고 저주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성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결정적인 핵심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했다면 우리 속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남아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손해를 보고 어떨 때는 무시를 당하고 어떨 때는 고난을 당할 때가 참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제 아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숙하게 되어지고요.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 있으라.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결정하고 난 다음에 46절,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결정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완전히 결정된 겁니다. 인자가, 어제 말했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뜻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원뜻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제 결정되었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이제 스스로 파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47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체포되신 이 모습 우리가 내일 또 다시 보고요. 오늘 다른 날은 몰라도 이 한 주 동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몸을 다 짜내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몸을 짜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탐욕과 이기적인 것들이 기도할 때 다 짜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성복하고 이 고난 중환을 당할 때 참된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당하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